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명기를 보는데, 특별히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신명기 31장부터 34장에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했던, 즉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걸출한 영적 지도자 모세 역시도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다다랐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히 이끌었어요. 그는 비록 자신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이 기회들을 통해서 모세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더듬고 가나안 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각자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책이자 출애굽기의 멋진 요약이며 성경에서 최초로 행해진 대설교이자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은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도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격려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강조하며 너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니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으로서 한 인간의 인격과 그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의 죽음 어디에서도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측면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간 모세의 영적인 측면만 부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간 진짜 하나님의 종, 바로 참 사명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굳건하게 수행했던 모세의 모습과, 그는 자신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여호수아에게 전한 그의 당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오늘을 살면서 동일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 또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의 본으로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보여준 그의 모습과 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충성, 봉사,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 구절을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주목할 점은 우리 한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문법에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됩니다.
그런 문법이 사용되는 문장 앞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와우가 붙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와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앞선 30장이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1장이 앞의 얘기와 따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진 그 흐름을 그대로 31장부터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문법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SV 영어 번역본에는 이러한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을 잘 살려서 Moses continue to speak,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자신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부각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본인이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 120세의 죽음을 직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없이 전달하는데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숱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여 자신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참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자신에게 당면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20세의 전임 목회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목회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20살 20대 초반에 전임 목회 사역에 뛰어들어서 65세 자신이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스티브 파라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이 다 떠나고 1명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 대부분은 목회 도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목회에 실망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본인의 사명을 다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이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아버지 역시도 잭 메가더라고 목사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에 따르면 4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아일랜드 부근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이끌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2명이 더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가? 현재 그분 중에 한 분은 목회 도중에 신앙에서 떠났고 나머지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도 확률적으로 3분의 1만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 듣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기에 이런 이야기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들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이렇다면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나는 보통 사람이야, 평민이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사명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일수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더 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마지막까지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이 좁고 험난한 믿음의 여중을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믿음은 나도 이탈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자기 의지적 발동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졸업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졸업식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끝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뭔가? 바로 자신의 신앙이 바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신의 믿음이 장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 되기에 자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믿음과 수준을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임명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명은 과거일 뿐 그의 신앙이 앞으로도 그런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성경의 12정탐꾼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미 12정탐꾼 사건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해서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한 사람 200만이나 되는 그곳에서 성인 남자만 각 지파별로 한 3, 4명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이 선출돼 나온 거예요.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정탐꾼이라는 막중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멍청한 사람 보냈을까요? 신앙 좋은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 나름 검증받은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야, 내가 OC 지역을 가난한 삼아서 너희 새로운 교회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야. 너희는 이제 각 셀별로 한 명의 대표식을 보내라. 여러분,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여기 있는 4명의 셀 리더들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야, 나는 숫자 4가 별로야, 완전수를 원한다, 12명을 뽑아라.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뽑혀서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IDT까지 참석 잘하는 사람들이 뽑힐 것입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나름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도 사람을 뽑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역시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12명 중 10명이 탈락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유언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14절 이하부터 나오는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와 충성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마지막까지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떠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라는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100m 단거리 건주가 아닙니다. 경기로 비유하자면 단거리보다는 마라톤에 가깝죠. 마라톤도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에 가까운 마라톤이에요. 그 경기를 위해서는 지구력도 필요하고 뚝심도 필요하고 인내와 강인한 믿음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여정을 겪고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았음에도 그의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 서신을 보면 자기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버리고 내가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 정말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훌륭하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예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또한 빨리 직분을 주면 그 직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 직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믿음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분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그 당부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역석 성취를 위해서 지도자적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모세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져야 할 반드시 필요한 자세로 모세가 요구한 것이 뭔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은 앞전 6절에서도 나오고 모세의 당부가 마무리되는 신명기 3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즉 모세의 유언의 앞뒤로 커버하고 있는, 샌드위치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전진해야 할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할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게 됐는데, 그분이 영국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즉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더니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가 에스키모에게 선교 가겠다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야, 너 북극 가면 얼어 죽어 그러고, 그가 동남아시아로 선교 가겠다 그러면 야, 거기 가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 걸려 죽어 그러고, 그가 남미 아마존으로 선교 가겠다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수영하다가 식인 물고기에게 살뜯겨 죽은 사람 많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이번에는 그럼 내가 미국으로 선교 가게 했어. 그랬더니 미국은 총기 규제가 잘 안 돼 있어서 강도에게 총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그리피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실까?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길 가다가 즉 옥상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안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며 참 사명자의 죽음과 함께 후회함 없는 죽음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고민을 종료하고 고민 없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결국 그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의 선물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걸려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 정신과 의사가 쓴 칼럼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앤스로포비아, 타인과 신체적으로 닿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증세, 아페포비아, 이성을 기피하는 두려움, 지니포비아,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게모포비아, 타인으로부터 병이 올물까 두려워하는 증세, 마이서포비아, 독살 공포증, 톡시코포비아, 대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증세, 랄리오포비아, 밀실 공포증, 클라우스트로포비아, 개털 공포증, 도라포비아. 한마디로 정말 현대인들은요, 두려움과 이 염려 때문에 정말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그거에 꽉 막혀서 꽉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주님 일 제대로 할까요? 크리스천이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하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일 만무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운명 지어진 자들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더 깊이 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기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안위와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성경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성경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얘기할까가 의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마음이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난 내재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살인자, 행음자와 같은 선상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낸 게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바로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강간범이 생깁니까? 타인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는, 자기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하나요? 타인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그 거짓으로 인해 생겨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는 겁쟁이들 특징 역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에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한계만을 바라봐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생겨날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힘만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해가 진짜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놓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전부 다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에게는 어려워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죠?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길을 열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럼에도 그들의 현실은 잘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제가 살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삶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지 않은 자신의 강한 자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삶을 빨리 졸업하라는 겁니다. 이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 노력들이 뭘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잠언 29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안전하다라는 히브리어 예숫가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다. 아무리 사람이 올라올라 해도 올라올 수 없는 곳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 올려놓으시는가? 잠언 29장 25절을 통해 솔로몬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그 복이 임한다. 의지해야. 여기 의지하라는 히브리 동사의 형태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그 훈련은 지속적으로 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함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 근처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1세대와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 죽은 자가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대체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평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 평소 신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탁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여겼던 자들, 그런 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지속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주님 계신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고 강하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실천사항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려면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공부, 제자 훈련, 이 정도면 됐지, 안 해도 되지, 이건 마귀가 기뻐할 생각이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며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비웃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누군가 신앙생활 갑자기 열심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인간 빠졌어, 극성이야, 미쳤어,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뜯어 말리려고 가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밸런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자신들은 주일 예배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과 같이 어울려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분명한 선이 있죠. 뭔가 그 선은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자신들이, 그건 어떤 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적당주의라고 얘기해요. 적당주의. 여러분, 적당주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들어갔다면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뭔가, 바로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는 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단순히 내가 착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적당히 사랑하세요? 적당히 사랑으로 하면서 뭔가 선을 그어놓고 사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가? 콩깍지 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빠져드는 사람들, 이번에도 수련회 갔더니 그 상보가 규수와 예지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얼굴 맞대고 사진을 뭐 이상하게 찍고 빠진 거예요, 그 둘이가. 여러분, 저런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들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자,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돼,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의 짝이 너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만 넘어오고 오지 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양다리 신앙입니다. 세상에도 발들이고 교회도 발들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중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등장하는 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거 보면 무지라는 사람을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이 사람은 천국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솔길로 난 옆길로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현재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 내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지의 특징이 뭔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곁길로 들어온 사람. 무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천이나 소망과 깊이 교제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이질감을 느껴요. 자기는 분명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들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무리 같이 하자고 해도 몇 마디만 얘기하고 그 길에서 따로 떨어져 걷습니다. 크리스천과 교제할 때는 오직 먹고 마시고 편하게 얘기 나눌 때뿐이에요. 그러면서 무지는 항상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을 자랑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떠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한 번은 무지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무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증명한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 대답을 한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증명한대.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지는 철로 역정에서 천국 도성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라지들의 최후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착각했다가 마지막에 아닌 걸로 드러나는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배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주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정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도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나는 너무 많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 늦은 때는 여러분이 죽을 때예요. 죽으면 늦었죠.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 가운데 전에는 성적인 부도덕에 연루되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인생 말년까지 고생에 고생을 지속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를 했다가 곧바로 신앙에서 떨어져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그 참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인든 과거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승리의 비법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맞춰 나가는 것. 그때부터 위로부터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계속 슬럼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바른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 선장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본인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노를 젓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호흡이 너무 가쁠 때는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도록 스피드를 낮추라고 하시고, 힘들 때는 격려해서 저 파도를 넘어가자 하시고, 또 방향을 모를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안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비법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분들 되셔서 단회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다 착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